내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속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속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폭송라이터 중에 존 맥쿠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음악계에서 르네상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재다능한 연주자입니다마는 그가 지었던 대표적인 곡이 크리스마스 in the Trenches라고 하는 곡입니다. 참호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죠. 이 곡은 1차 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1914년도 성탄절 휴전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리버풀 출신의 영국군 병사인 프랜시스 톨리버가 2년 전 전쟁터에서 겪은 성탄절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1차 대전 중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부전선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쟁은 곧 참호전의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시체가 방치된 참호 안에 갇혀서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가족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을 시각인데 그들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을 뚫고 독일 진영에서 병사 한 명이 살금살금 기어서 영국군 참호 쪽으로 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 병사가 손들어 하며 총을 들이대자 독일 병사가 손을 살짝 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어요. 그자 영국 병사도 얼떨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을 한 후에 총을 내려놓고 둘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독일 진영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고요한 합창이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물론 독일말로 불렀겠죠. 이거 원래 독일말로 만든 곡이니까요. 이 노래가 끝나자 이번 영국 진영에서 The First Noel, 저들밖에 찬양이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이 끝나자 엎드려져 절하세, 이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양 진영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25일 하루를 휴전으로 선포를 하고 담배와 초콜릿을 나누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소개한 후에 존 맥쿠천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온 줄 알았는데 그날 우리는 모두가 집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형제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wo nations both singing the same carol in the middle of the battle.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전쟁터의 한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캐롤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다.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서로 겨누었던 총뿌리를 내리게 하고 마음에 품었던 적대감을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가 되게 해서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분이 가정 속에 임하시면 깨어진 가정이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분이 사회 속에 찾아오시면 갈등과 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평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만 피스라고 부릅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까지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간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막강한 로마 군대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이 도로망을 만들고 무역을 확장하고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도로를 통해 바울 같은 사람이 선교하는 데 도움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시는 그 당시 그들이 지었던 건물 중 대다수는 콜로시움, 이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을 많이 지었대요. 폼페이를 가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목욕탕이 옛날에 지어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까?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다 이 시기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 로만 피스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제가 있고 불평등함이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최근에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평화를 이끌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같긴 한데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연 군사력만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시작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전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I doubt it. 첫 열흘 동안 사용된 비용이 $9 billion, 90억 불이 소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200불까지 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 이것이 과연 세계 평화를 이끄는 전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나 전략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곳, 어떤 지역도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지미 카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976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용했던 인용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이다. Peace is not the mere absence of war, but the presence of Christ.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야 평화이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란된 일들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사모한다면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강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예기치 않은 소용돌이가 있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갈등 가운데서 잔잔하게 만드시고 소요 가운데서 평강을 주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사역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죠. 결코 융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였습니다. 그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던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이게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자들, uncircumcised. 이건 사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차별적인 은행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존재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You are outsiders of all blessings. 모든 축복으로부터 바깥에 있었던 외인된 사람들. 매튜 핸디라는 주석가는 이것을 슬프고도 비참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와 같이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모든 축복과 분깃을 누리게 한 근본 원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화합을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라는 단어. 앞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인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의 구조적 특징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친 우리들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난 자들, 그것이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그들 모두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체가 된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New Community라는 단어를 순수한 한국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새누리라는 말이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New Community,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출신 지역 나라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표현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표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He is our peace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NIV 성경은 He himself is our peace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 NIV가 번역한 것은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3인칭 대명사인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강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연결시켜주는 징금다리 정도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He is peace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단순한 길의 안내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신 것처럼 I am the way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평화 자체, 평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분이 가시게 되면,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게 되면 날뛰던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 죽음 앞에서 헌화하며 통곡하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달리 다굼 선포하시죠. 통곡과 오성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분노한 유대인의 돌멩이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 떨던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상처가 떠나가고 평화가 그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나오죠. 그라사의 무덤가에서 스스로 몸을 헤쳐가며 죄에 묻게 살았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고 평안 속에서 온전함으로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평화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동일한 평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질병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결박이 나를 묶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형제가 기도받기를 원하셨어요. 빌립교회에 계신 형제님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대장에 6.5cm 종양이 발견됐다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질병이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보면 ego aimi don't be afraid.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인용하며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얼굴에 평강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소유치던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 아직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 케이스를 통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고 평화를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영원히 떨어져 있었어요. 영원한 갭이 있었어요. 생과 죽음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definition이 뭔지 아십니까? separation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킹덤 비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을 통해 주실 미래의 축복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outsiders, 축복의 바깥에 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엇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유대인과 가깝게 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마음속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가장 큰 원흉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죄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참된 차원의 평강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추리 소설가 중에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단편 중에 마음의 밀고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마루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양심에서 그 시체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마음의 밀고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도 그를 밀고한 사람이 없는데 양심이 그를 밀고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시체의 심장 소리에 눌려서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체이스해요. 쫓기 시작합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는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처리되어질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다 토해내고 털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토해내고 털어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를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슴에 안고 살면요, 결국은 죄가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질병이라는 단어가 disease잖아요. disease.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this라고 하는 말과 ease. this는 떠난다, out 그런 뜻이죠. ease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을 떠나는 것,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요, 아무리 쿠션이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disease,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마음의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어요.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시는 그 순간 중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의 담장을 허무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은 여러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성전 본체입니다. 템플 프라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옛날에 태브네클이 있던 그 자리가 성전 본체이죠. 그 다음 그 바깥에 콜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 거기에 연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있고 그 담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God fear를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이방인이 그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십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인데,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원수처럼 막혀 있는 그 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인간 사이의 장벽과 적대감의 장벽을 십자가 허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안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커튼을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게 된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두 가지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첫째는 인간 사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원수됨의 담, 이 인간적인 장벽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던 영적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15절과 16절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먼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이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요구사항을 맞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민족적인 차별 없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도 허물어 주시고 인간 사이의 벽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한 사건.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행해 주신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장벽도 허물어 주시고 인간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벽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브루스 탐슨이 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벽돌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어요. 이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벽돌 중에는 반항의 벽돌도 있고 아픔의 벽돌, 상처의 벽돌, anger, resentment, 수많은 벽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불신의 장벽이 있는데 이것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장벽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장벽을 다 깨뜨려 주셔서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든지 인간관계 소통이 끊어진 가운데 있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SBS가 주관을 하고 그 총련사관과 또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함께 주관해서 세대 간 갈등 회복이라는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럼을 주관했던 우리 박소연 지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래요. 특별히 세대 간의 소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대들 가운데 71%가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어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언어가 서툴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로막은 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들어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인타운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아버지와 소통이 잘 안 되었대요. 계속 오해하고 다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비디오 가게를 가서 영화 한 편을 빌려왔어요. 그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다룬 아주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벨파스트라는 지역에서 그 IRA 폭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 아들 구명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가 체포당하고 그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정 투쟁을 한다는 그런 감동 깊은 내용인데요. 이 정도의 영화이면은 자기 아버지도 감동받지 않을까 해서 그 비디오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뭘 빌려왔니? 네, 비디오 가게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빌려왔습니다. 그저 바로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놈아, 내 이름으로 빌려와야지 왜 아버지 이름으로 빌려오는 것이냐. 다시 털어졌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어려움, 이거 풀지 아니하면은 참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벽을 깨뜨려야 돼요. 죄악이든 불신족이든 불신약이든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평화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벽돌들, 마음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일어나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려면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좌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전하셨고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전했다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조라는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preach the gospel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preach the peace to you.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평강을 선포한 결과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됐을까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커튼은 다 찢어졌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directly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가게 되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나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회막을 통과하고 지성소를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게 되면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속적인 평강이 주어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 보좌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좌절감만 더해질 뿐이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셨죠. 상담가이기도 하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제 방에도 이분이 쓴 책이 몇 권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1950년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멈추고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출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물론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하다가 몸이 쉬하게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멈추는 책을 집필한 사람이 자신의 병을 걱정하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목사님의 지인이신데요. 이분은 담배는 몸에 해롭다, 특별히 폐암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책을 처음 출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집필하느라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몇 박스나 피웠대요. 그 책을 출간한 후에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나의 힘만으로 내 마음의 극동을 멈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를 잔잔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로 비유를 한다면요, 그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딱 던져줘도 우리 마음이 다 깨지잖아요. 누가 한마디 말만 해보세요. 가시 덧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만으로 절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이 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은 모든 극동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주어지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내 마음 속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가정 속에 다툼과 어려운 문제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e is peace. 그분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마음의 벽돌, 그것이 미움이든 정오이든 깊은 상처의 산불이든 이 모든 벽돌을 다 깨뜨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부어주시고 참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부를 찬송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찬송가 410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송을 쓰신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필립 빌혼이라는 분이 쓰신 찬양인데요, 원래 이분은 시카고에 있던 맥주홀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맥주홀에서 노래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펜트코스트라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후에 그는 니엘 무디를 따라다니고 또 빌리 선데이 같은 봉사를 따라다니며 찬양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데니엘 웹스터 위틀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아이오와로 가던 중에 기차가 중간에 사고 때문에 멈추게 됐습니다. 그 사고가 나자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근데 특이할 일은 그 혼란 속에서도 위틀 목사님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위틀 목사가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했대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땐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출렁이던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가 온답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대요. 이렇게 영감을 받고 빌혼이 쓴 찬양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Peace, peace, sweet peace. 평화, 평화, 향긋한 평화요.
I sing it again and again. 나는 이 평화의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Sweet peace, the gift of God's love. 달콤하고 향긋한 평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시는 sweet peace.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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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평화로다